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지난 주일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돌아온 아들, 잃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를 그 비유에는 네 사람의 주인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주인공인 첫째 아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은 둘째 아들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여기에는 두 탕자가 있어서 두 탕이 있답니다. 하나는 돌탕이고 하나는 맹탕이다. 그래서 돌탕은 누구죠? 돌아온 탕자. 맹탕은 맹랑한 탕자. 그래서 두 아들 모두가 탕자고 불효자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신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지난주에 첫째 아들, 집을 나가지도 않고 겉으로는 아버지를 모시고 잘 살고 있었던 큰 아들, 그 사람도 역시 아버지에게 불효자였고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진 않았지만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늘 쌓여 있었고, 동생이 돌아오자 그 불만을 터뜨리는 그 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을 그 큰아들에게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동생에게 생각조차 나지 않는 차갑고 냉정한 그런 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고,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가진 것을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불만으로 오히려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 많은 아버지, 그리고 많은 재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한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실조차 기뻐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았던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생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따질 줄 알고 이치는 분명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죠. 이렇게 보면 큰 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만 살았지,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의 속썩이는 아들이요 불효자라고 하는 것에는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 큰 아들에게 큰 잘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로의식만 가득했지 정말 아들로서의 그런 모습이 그에게는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이 그거 맹탕이야, 맹탕, 맹랑한 탕자야, 그리고 우리가 손가락질할 일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내게는 이런 모습이 없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어리석게 살고 잘못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저렇게 안 살아, 난 바로 살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내 공로의식에 빠져서
오히려 이 형보다 더 차가운 모습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주인공인 둘째 아들에 대한, 돌아온 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돌아온 아들이 잘못했지만 돌아와서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아니지요. 이 아들, 둘째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첫 아들보다 더 못된 놈이잖아요. 맹랑하죠.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아버지 재산 다 가서 다 말아먹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뭘 칭찬할 게 있어요, 뭘. 이 큰아들과 마찬가지로 둘째 역시 칭찬받을 일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도 잘한 건 없어요. 때로 어떤 분들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으면 막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다가 예수님을 만나 돌아온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간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뭐죠? 부끄러워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랑처럼 떠벌 일이 결코 아니고, 떠벌릴 일이 아니고 부끄러워야 할 일들입니다. 물론 둘째 아들이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아온 거죠. 근데 나머지는 자랑할 것이, 그리고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진짜 아버지 속을 끝까지 썩였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아들이 선택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 문제는 죽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첫째 아들의 문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르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잘못 선택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아들이 선택한 길,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 아들이 선택한 길이 어떤 길이었느냐면 굶어 죽는 길, 그걸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죽음의 길을 가게 된 그 선택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이 아들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만 있으면, 내가 가진 것만 있으면, 내게 필요한 것만 있으면 아버지를 떠나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그 생각에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그 선택이 그를 그런 지경에 이르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돈과 재산만 있으면 아버지를 떠나도 어디서든지 마음대로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현대에 사는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가진 것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재산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어, 내가 지식만 있어도 잘 살 수 있어, 나는 경험이나 능력이나 재능만 있어도 난 잘 살 수 있어, 가진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그런 게 없어서 못 살지, 이런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악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근본적인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죄성은 우리를 죄로, 악으로, 잘못으로 향하는 마음이 흔들리고 잘못돼서 어리석은 길을 가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바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죄성이 우리를 끌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쓴뿌리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잘못된 삶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둘째 아들도 이 쓴뿌리를 견디지 못하고 허랑방탕해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됐던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귀한 지식과 상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도 이 쓴뿌리가 자라고 쓴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서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 쓴뿌리를 따라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진 것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아버지를 떠난 것은 바로 잘못된 길, 죽음의 길을 가도록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일하기 좋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 좀 이상한 사람이죠. 일하기를 싫어하는 청년, 특별히 게으른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와서 내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야, 내가 여기 잔을 10개를 놔둘 테니까 그 중에 하나는 독약이 들어있고 나머지 9개는 음료수가 들어있다. 만약에 네가 독약을 마시지 않고 음료수를 마시면 내가 네게 충분한, 누리고 마음껏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돈을 주마. 그랬습니다. 이 청년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독약을 담은 잔 하나만 피하면 나머지는 잘 선택만 하면, 이야, 내가 돈을 누리고 낙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에이 하고 탁 선택했는데 뭘 선택했어요? 음료수를 선택했어요. 사탄이 그냥 신이 나서 돈을 주니까 이 청년이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이쪽 저쪽 다니면서 얼마나 쾌락을 누리며 살았는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돌아가는 그 청년에게 사탄이 귓속에 대고 말을 합니다. 언제라도 내기를 하고 싶으면 다시 와라. 이 청년이 가서 펑펑 쓰다 보니까 얼마 못 가서 돈이 떨어졌죠. 그래서 사탄의 그 말했던 제안이 생각이 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9개 잔 중에서 하나를 또 선택했는데 음료수를 선택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또 가서 허랑방탕하고 엉뚱한 짓 다 하고 쾌락을 즐기고 나서 돈이 떨어질 때마다 사탄을 찾아왔고 내기에서 이겼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든 청년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됐죠.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사탄을 찾아가는데 이제는 잔이 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50% 확률이에요. 잘못 먹으면 독약이고 그렇지 않으면 음료수니까. 마지막이다, 이제 내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으리라 잔을 탁 들었습니다. 이 노인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지 않았습니다.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미소를 짓고 있는 노인에게 사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래부터 독약은 없었어. 너는 나의 유혹에 젊음을 탕진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 거지. 여러분, 오늘도 이런 사탄의 유혹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고 주어지는 모든 대가는 결국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갉아먹는 것입니다.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로운 것 같고 속박을 벗어나는 것 같지만, 더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길은 생명을 떠나는 것이요 죽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져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것이 결국은 이 아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둘째 아들의 잘못된 선택은 먼 나라에 간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예 아버지를 떠나서, 그 나라도 떠나서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근처에 있으면
아버지의 간섭을 받을 것 같고 이런저런 영향을 받을 것 같으니까 아예 관계를 땅 하고 정리를 해버린 것입니다. 관계를 이을 수 있는 거리, 부르고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큰 낭패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아예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아주 먼 나라로 가버렸던 것이죠. 정말 돌아올 수 없을 만큼의 먼 거리로 가버린 선택, 그것이 바로 죽음의 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눈을 돌리는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으나 아버지를 떠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생명의 길을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홍천강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홍천강이 좀 물이 험하게 흐릅니다. 어른들이 놀고 있는 이게 강 속에서 놀고 있는데, 제가 허리여름에 어른들은 허리여름에 차는 게 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이게 어른들이 다 있는데, 다 어른들이 옆에 있는데 꼬마아이 하나가 제 눈앞에서 들어갔다가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한참을 보니까 아이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번쩍 그 아이를 들었더니 벌써 눈이 돌아갔어요. 그 아이에게는 어른들의 허리지만 그 아이에게는 여기에 찬 거죠. 그래가지고 숨을 쉴 수 없는 그 아이를 바로 데리고 나가서 인공호흡을 시켜서 아이가 숨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구였느냐면 저 서울 어느 지방의 목사님 아드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저한테 고마워하는지, 내 아들을 살려줬다고 그 목사님이 하시던 음성이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그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살려준 그 아이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그랬더니 몽골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서 열심히 선교사의 사역을 하다가 지붕을 고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그만 떨어져서 잘못돼서 소천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시로 은퇴하시고서 바로 몽골로 가셔서 지금까지 그곳에 선교사님으로 계십니다. 저는 그 아이가 살아서 선교사로 가기까지 그렇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눈앞에. 여러분, 하나님 눈앞에서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눈앞에 절대 떠나지 마세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두 개를 주셨지만 절대로 여러 방향을 보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방향만 보도록 만드셨어요. 눈이 두 개라고 두 방향 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두 눈을 가지고 한 곳만 보게 돼 있어요. 절대 뒤도 보지 못합니다. 오직 한 방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시면 누가 안 보여요? 세상과 사탄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과 사탄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사는 길,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심정 같은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좀 나눠주세요. 내가 가질 재산 내게 나눠주세요. 아버지가 아픈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것만 생각하지 절대로 딴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내 욕심을 바라보니까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불행을 자초하게 됐던 것이죠. 사실
이 아들이 돌아올 때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사랑까지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품꾼들이 굶지 않고 아버지가 품꾼들을 잘 먹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건 생각했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기다릴 거라고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쉽게 돌아오지도 못하고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됐던 것이죠. 아버지 마음을 아는 이들은 절대로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고 불효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아버지의 사랑을, 그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죠. 미국의 미시간주의 조그만 마을에서 어느 농부가 잃어버린 딸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그 농부는 비록 가난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딸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했습니다. 며칠을 고심하던 그 농부는 딸을 찾아주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사례금을 준다며 광고를 내걸었습니다. 자그마하지만 살기 좋은 집 한 채, 시가 $1,400 정도의 가구, 일평생 일하여 모은 $200가 있는 저축통장, 아버지의 은식에 어머니의 결혼반지. 이 농부는 사랑하는 딸을 찾아 자신의 품에 안는 조건으로 자기가 가진 전부, 이 모든 것을 포기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만 찾을 수 있다면 어떤 희생도, 어떤 대가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말이지요. 그 농부는 이 광고문에다가 다음과 같은 문구도 함께 써놓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찾을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준비하고 누렸던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해도 나는 딸아이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 아들의 잘못된 선택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비록 아버지를 떠나고 재산을 나누어 받았더라도 뭔가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생각하고 살았단 모르겠는데 그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삶의 기준이나 법에 따라 사는 생활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생활, 이 둘째 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속에는 쓴뿌리, 죄성이라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자유스럽게 자신을 맡기게 되면 어리석은 길, 죄 짓는 길, 악한 길, 잘못된 길을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는 이런 본능에 자신을 맡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구원론을 말씀드릴 때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시작한 그 다음부터 내 속에 뭔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생긴 게 뭘 하느냐면 내 삶을 조절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넌 이렇게 가야 돼. 너는 바로 가야 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이게 나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필요 없어. 소용없어. 가까이 오지 마. 그리고 밀어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계속하면서 나를 쳐댑니다. 이 두 마음을 사도 바울은 두 마음의 법이 내 속에서 나를 싸운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은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는 마음대로 사는 길을 의외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그 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법 없이, 양심 없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답들이 없으셔. 아니, 법을 지키지 않아도 좋고 양심을 지키지 않아도 좋고 성경대로 살지 않아도 좋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을 버티고 있는 것은 세상의 법이죠. 그 법이 왜 생겼습니까?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법이 생긴 거거든요. 그 법을 어기면 그만큼 벌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법을 두려워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양심도 일종의 법이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우리 삶의 기준인 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금방 망하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성의 뿌리에 순종하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자기 남편이 너무 지독해서 이혼해야 되겠다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단 한 가지 이혼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아니 무슨 이유인데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아이들이 9이 있는데 둘이 똑같이 나누고 싶어도 홀수가 돼서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할 수 없대요.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의견을 하나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1년쯤 더 살다가 아이 하나만 더 낳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좋다 그러고 돌아갔답니다. 1년 반쯤 지났을 때 목사님은 길에서 우연히 그 부인과 마주쳤습니다.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이 그렇지 못한데요. 아니 이혼하셨을 거 아닙니까? 아이를 낳으셨다는 소식을 제가 이미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아이 틀림없이 낳긴 낳는데 쌍둥이 아니겠어요?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죄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죄의 쓴뿌리 어리석은 마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은 결국 망하는 선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둘째 아들은 형편없는 자식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잘한 것, 유일하게 잘한 것은 아버지 앞에 돌아온 일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 그것이 그를 살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큰아들은 이 이야기 가운데서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길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잘못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무 일도 없이 그가 잘못을 깨달았느냐? 아닙니다. 흉년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됐으니까 깨달은 거죠. 고난이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한 것이죠. 고난은 때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바로 살게 하고 깨닫게 하는 축복의 도구이기도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 있죠. 졸리고 힘들고 땀나고 고난을 잘 견디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견디셔야 승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올바로 살게 하고 올바로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잘못을 깨달은 둘째 아들은 그 즉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아버지는 품꾼들을 굶게 하지는 않는다. 아버지는 품꾼들을 굶게 하지는 않고 풍족하게 먹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이 아들에게 있었고, 그것이 내가 굶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간다고 해서 아버지 아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도 없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면 품꾼들을 굶기지 않는 아버지니까 나는 굶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똑같이 아버지에게는 불효하는 그런 아들이었지만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을 얻고 축복을 함께 나누어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박항서 감독을 아시나요? 모르세요? 하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이름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베트남에 축구 감독으로 가셔가지고는 그 유소년 팀을 준우승을 시켜 112위랍니다. 베트남의 세계적인 순위가. 그런데 준우승을 만들므로 인해서 1대 영웅이 되셨던 분입니다. 박항서 감독, 그분이죠. 공항에서부터 카퍼레이드를 시작했는데 감독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에게 국가 훈장을 주기로 정부에서 결정을 할 정도로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감독입니다. 그분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분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는 교회 권사님이시고 부부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기도해 사는 분입니다. 베트남에 갈 때도 기도하며 준비하셨다고 하고 언제나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초심을 잃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한 손에는 축구공, 다른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선한 일 하는 게 제 희망입니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분은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는 증거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산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결국은 그를 살리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갔던 큰 아들의 모습을 보고 나를 돌아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고, 또한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 된 둘째 아들의 믿음, 또 돌아서는 용기를 배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 수 있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에 아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주신